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디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레위기에 있는 그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게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가지를 가져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것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죠. 좀 힘들고 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순종함이 모든 그런 불편함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킴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29일 24일이죠. 그러니까 22일까지 초막절의 절기가 마쳐지고 이틀이 지난 24일입니다. 이 24째 날에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7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그랬어요. 다윗도 밧세바의 아들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위독할 때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밤새 엎드려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계략을 알아채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켰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대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회개하게 됐냐면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절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이방 백성들, 이방 족속들과 교제하고 자포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교했다 그랬습니다. 절교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탈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그런 말이 있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분리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무언가
그 이방 족속들과의 교제하는 거.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단절했다. 이렇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모인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조상들의 허물까지 조상들의 죄까지 뭐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내 안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도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들의 그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저절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런 것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 회개해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기록된 그 범죄한 사람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그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때 고대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낫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밤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래서 결국 4분의 1은요 낮의 4분의 1은 3시간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시작이 돼서 3시간 동안 9시까지 또 9시에서 12시까지 또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3시간 또 나머지 3시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할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투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야,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8명의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그 일을 인도자 그러면 조금 말 표현이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명의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그랬거든요.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단이라는 말은 마할레라는 말인데
앞에 8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단이 아니고 망루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히브리 말로 미그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 이 마할레 단에 올라섰다 이 말은 좀 높은 지형을 얘기해. 좀 높은 곳, 오르막, 좀 높이 올라 있는 곳.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앞에서 주장해서 이 부르짖다는 말은 자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도록 함께 돕는 사람들이 여기에 4절과 5절에 중복되는 이름이 5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동명이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5명이나 이렇게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너무나 이렇게 어거지로 짓는 것 같고 여기 두 가지 지금 파트거든요. 백성들 앞에 선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2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일을 하는데 5명의 사람들은 이 2가지 일을 중복돼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예배 인도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배 인도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자기가 선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 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로, 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 맡아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를 맡았을 뿐이죠. 여기 그 레위 사람들처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회개의 자리로, 4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5절은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예배자로 섰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선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주일날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각처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됐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받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잊혀진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고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예배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속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멕시코는 거의 4,700명 정도 확진자가 또 났습니다. 할리스코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확진자가 388명이 나왔고 사망자가 26명이 나왔습니다. 여지껏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은 지금 확진자, 사망자가 어제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좀 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선자리에서 이렇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